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16쪽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제 김성봉 목사님 나오셔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조상이 된 야곱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제 성경에서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그랬는데 제 성경에는 또 원문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지렁이 같은 성보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렁이 같은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성경의 은혜가 되고 성경을 더 바로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지칭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했을까요?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조상이 된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불리우게 된 영적인 뜻이 뭘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간에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렁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치 없고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하나도 없는 지렁이가 어떻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도구가 되려면은 먼저 나의 부족함과 결핍과 무능함과 약함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와 같이 아무 존재가 없는 자라고 할 때에, 나는 지렁이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능력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는 사탄이 가다주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상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지나치게도 안 해주시고 부족하게도 안 해주시고 우리의 형편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며 약함을 자랑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참으로 강해짐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막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힘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렁이와 같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내 자신이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참으로 강하다라는 이 말은 진정한 것은 뭘까? 지렁이같이 지극히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머물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을 자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고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둘째로, 지렁이와 같이 육에 속한 수단과 방법이 다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요, 남을 물어뜯을 만한 이빨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을 핥힐 만한 손도 없어요. 교만이 뻣뻣하게 내세울 척추뼈도 없어요. 그렇죠? 남을 고도 찰 발도 없습니다. 들이받을 만한 뿔도 없습니다. 재주를 짜낼 만한 두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렁이를 그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렁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깨져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물질과 내 지혜와 내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려면은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은 뭘까? 기껏해야 홈이나 삽 같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산을 깎아 무너뜨릴 수 있는 브로도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뭘까요? 의지할 만한 물질과 권세와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애낄 때에,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적인 성품이 깨져야 능력을 주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이 완전히 항복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들어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육성과 딱딱한 마음도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지렁이처럼 항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렁이와 같이 우리의 육적인 성품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성품 뭐죠? 마귀의 편을 들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육성과 고집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기가 쉽고 반항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어떻죠? 야곱은요, 지렁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교묘하게 약삭빠른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죠? 교묘하게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는 종살이를 한다 하면서 아주 약삭빠르게 외삼촌의 많은 재산을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집을 떠나 고생을 시켰던 겁니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생을 했는데도 야곱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약복강 강가에 이르러서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냐 하면은 옛날에 자기가 골려먹고 속여먹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번쩍거리는 창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재산이 많으니까 선물을 많이 형한테 보내면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은 형이 나를 용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많은 재산을 앞서 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지요. 앞에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면은 뒤에 것이라도 찾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도 아내도 자기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자식과 아내를 강 건너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식도 다 죽어도 자기만은 살려고 했던 그런 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철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를 놓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쳤습니다. 우직근하고 환도뼈가 부서졌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던 자기의 성한 두 다리, 재산이 다 없어져도 처자식이 다 없어져도 그 성한 두 다리로 도망쳐서 돈 벌고 또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살리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이야 자기의 유골이 부서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절망에 부딪혀서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축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인자 같으니라 한 것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불꽃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세 친구가 나타났다가 다 가버리고 한 분이 남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인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축복해 주기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렁이같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내 고집이 있을 때는요, 내가 물질을 의지할 때는요, 내 자신의 것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신 것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그러한 믿음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깨어질 때에,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깨어질 때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깨어질 때에,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죠?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부패한 인간적인 성품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혈기와 고집, 이런 것이 완전히 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모세는요, 혈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가 산산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어지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혈기가 등등했던 그러한 모세가, 그는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보다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형을 집행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수련을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지게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서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깨트리기 위함이구나. 나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한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요 축복을 담아 주시기 전에 온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서, 또한 식구들 통하여서, 또한 친척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연단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마세요.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마음도 편안하고 또 하나님 더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이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요 요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나는 뭐라 그랬죠?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갖고서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에 그는 뱃사람들에게, 선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 까닭이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나 자신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신앙을 꼭 갖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렁이와 같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깨어뜨리기 위하여서 주시는 뜻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정원 목사님 휴가정에 있사오니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